13장 1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제가 마시려고 나가는 거라서 옆에 자,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히 따라갈 수 없는데 말도 잘 듣고 짜증도 잘하고 아멘.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다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길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관련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으로 지령을 받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제사직으로 완전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다른 제사장이 생겨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사장들의 변화가 생기면 율법에도 반드시 변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말이 가리키는 분은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 속한 분입니다. 그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제단에 종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사람들에 관하여 말할 때 이 지파와 관련해서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모양으로 다른 제사장이 생겨난 것을 보면 이 사실은 더욱더 명백합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의 혈통에 대해서 규정한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하셨습니다. 그를 두고서 말하기를 나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다 한 증언이 있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무력하고 유익함으로 폐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 계통의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셨으니 주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또한 이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없어서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원히 간직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안부를 하십니다. 예수는 이러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섞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순진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나님과 독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바치면서 단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약점이 있어도 율법은 어쩔 수 없이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지만 율법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이를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아멘. 오늘은 새로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이 조금 길고요. 내용이 조금 딱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멜기세덱 이후 수세기가 흐른 후 시편 말씀에서 메시아가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안으로 들어가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아멘. 1000년 이상이 흐른 후 히브리서 기자는 그 시편을 인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나은 언약의 보증이 되었고 영원토록 완벽해졌다는 내용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레위 계열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 완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다른 한 제사장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과 희생제사 제도가 백성들을 구원하기에 불충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제도는 단순히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앞으로 올 것에 대한 예표이며 그림자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은 그것과 관련된 모든 것이 오실 자, 그 오실 분의 그림자를 의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같이 읽어요. 온전함은 별다른 한 제사장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자, 더 나은이라고 했습니다. 더 나은 이것이 오게 되면 옛것은 퇴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하여서 KT라는 회사에서는 그동안에 4기가에서 5기가로 이제 전환됩니다. 새로 선보인다고 그러죠. 과거에 한 20년 전에는요, 모토로라에서 나온 이 휴대전화가 최고였습니다. 그거 가지고 있는 자체가 굉장히 멋있는 상징이 되었죠. 제가 알기로는 저희 형님도 돈도 없는데 기마이가 있으셔서 그때 당시에 400만 원을 들여서 그 모토로라 핸드폰을 쓰셨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비싸요. 그러나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성능이 좋다는 것은 아니죠. 새로운 것들이 오면 반드시 옛것은 물러가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새로운 방식은 새 법과 새로운 제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다른 인간 제사장을 또다시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말씀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새로운 제사장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장은 아론의 가계에서, 아론의 허리에서, 아론의 계통에서 나왔습니다. 기독교가 더 나은 길을 제시하는데도 지금 현재 이 이브리서 말씀을 읽고 있는 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 그리스도인들 다시 유대교로 복귀를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희생 제사 제도는 영원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도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하고 또 새로운 제사장이 세워지셨습니다. 새로운 대제사장직은 레위 계통의 모든 제사장직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우월합니다. 아멘. 메시아는 더 높은 계통에서 나온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제사장들과 그 율법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왜 레위 제사장 지파 자손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구원자가 나오게 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사실 동물의 희생제사는 계속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일시적인 용서만을 선언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겨우 1년짜리 면죄부라고 할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제사는 단번에 드려졌고 총체적이고 영구적인 용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언약에서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역할이 우월하기 때문에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은 이제 무용지물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에게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어떤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역할을 대체할 만한 사람도 없고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이 땅에 전혀 없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1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제사장직이 변하면 율법도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네, 여러분의 성경에는 변혁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에 대한 규정은 그들의 의무와
위임식 또 의복 등에 관한 규정을 비롯해 율법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옷을 입을지, 하루에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러나 율법은 유다 지파에서 새로운 제사장이 나타날 것이라는 내용과 제사장직의 변화를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으로 판단하고 사람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비밀리에 신비하게 감추어 놓은 마치 보화처럼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제사직분이 변화되면 율법도 반드시 변화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왕들이 왔다가 가고 대제사장들이 죽으면 새로운 대제사장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이걸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세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멘. 대제사장직의 위임 기간은 그 사람이 죽어야만 다음 사람이 순번을 타고 들어와서 그 제사직을 감당하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이 대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도 죽습니다. 아멘입니까?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말씀이 아니라 사실상 예비적인 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기록된 말씀은 장차 오실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모든 말씀은 오직 한 군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의 의식적인 짐승의 희생제사 제도와 같은 구시대적인 것으로 지금까지 유지되었지만 이제는 새 법이 새 제도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은 물러가고 새 언약의 새 법이 성취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식법은 최종적이고 충분한 희생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자신에 의해서 다 대체가 되어버립니다. 아멘입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 그들의 모든 제사제도, 모든 규범들,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다 바꿔치기가 됩니다. 아멘이죠. 그리스도는 단순히 옛 제도의 또 다른 제사장이 아닙니다. 유대교로 지금 다시 마음이 끌리고 있던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그들의 옛 제도가 그리스도로 인해 성취되었고 완전히 대체되었다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그분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지파에 속했는데 그 지파에서는 아무도 제단에서 섬긴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아멘. 그런데 그 지파에 관해서는 아무 말한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믿음의 신앙의 인물들이 유다지파 출신이지만 제사장은 없었습니다. 유다지파 출신 가운데 제사장으로 섬긴 이가 단 한 명도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지금까지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은 임시입니다. 임시. 템포럴입니다. 더 나은 대제사장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15절 17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15절 17절 시작. 그는 육체 속에 썩지 않는 생명의 힘을 따라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옛 제도가 유명무실해졌고 예수님은 무궁한 생명에 근거하여 제사장으로 임명되셨습니다. 아멘. 또한 아론 계통의 제사장 가운데 영원히 산 제사장이 누가 있는가? 여러분, 정답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전 역사에 나타난 모든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이 한 명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들은 불완전하고 임시적인 존재였습니다. 오직 한 제사장만이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 다른 제사장이 또 다른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레위 지파가 아니라 또 다른 유다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에 어떤 유대인들은 두 명의 메시아, 즉 제사장적 메시아와 왕적 메시아를 각각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완전히 다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같이 읽읍시다. 예수님은 육체에 관련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제사장이 되셨다. 생명의 법을 따라 되셨다는 거예요. 아멘. 육체의 법을 따라 오신 게 아니라 생명의 법, 하늘의 법을 따라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기록된 대로 레위 지파에서 나신 것이 아니라 어디 지파에서 나왔다? 유다 지파에서 나왔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따라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아멘. 성경에 멜기세덱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었다고 지지난 시간에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죽으신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는 부활 때문에 그분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고 다시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의 제사장적 사역을 결코 중단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사역이 중단되지 않는 것은 그분이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또 다른 의미로 죽지 않으시는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부모는 가장 큰 걱정이 무엇이죠? 내가 죽었을 때 남은 자녀들이 과연 온전하게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겠는가? 그게 가장 큰 걱정이죠.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바라봤을 때.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엄마 아빠는 죽어.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을 완전하게 지켜주실 거야. 걱정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가 집에서 엄마 죽을 거야. 그럼 둘째가 아빠 죽지 말아요. 엄마 왜 죽어요? 지금 죽는다는 게 아니야. 언젠간 죽는다고.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뜻이죠? 지켜주지 못하는 것. 영원히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것,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사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같이 읽겠다. 시작. 기독교 교리에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이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의 어떤 생애 안에서 부활이 아니라 모든 성도, 이 세상 인류에 오고 가고 없어질 모든 세계에 이 부활이라는 것이 이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무의미하고 쓸모없는 거라고 고린도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은 예수께서 살아나신다는 것이며 우리를 대신하여 섬기고 계신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충분히 우리의 삶의 확신이고 소망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읍시다. 전에 있던 계명은 무력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율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이 하나님께 이르는 완전한 길이었다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전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제사장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염 기프루, 따라서 염 기프루. 이 염이라는 것은 날이라는 뜻입니다. 기프루, 속죄일이라는 것입니다. 대속죄일. 7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염 기프루. 7월 10일. 그날에 대제사장도 겨우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도 희생 제사로는 죄를 완전하게 속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는 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혹시라도 고백하지 않는 그 죄가 발견됐을 때는 그 제사장이 어떻게 돼요? 죽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전에 더 좋은 길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에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자기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계획 예정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십니다. 제사장 제도는 율법을 완전히 성취할 수 없었습니다. 율법을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율법은 사람을 돕거나 살리기에는 무기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율법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에는 목적이 있다. 자, 그 목적이 뭐죠? 같이 보시다. 율법은 죄의 결과를 알게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향하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아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도 교회 청년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구약의 율법은 자꾸만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죄인인지 알게 해주세요. 자꾸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드러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성소에 가서 죄를 고백하고 동물의 피 희생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면죄부로 얻어 나오죠. 그러나 신약은 뭐예요? 신약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꾸 덮어줘요. 드러날 때마다 덮어주는 것이 신약의 말씀이고 구약은 계속해서 우리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 이 시대는 우리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꾸 덮어주세요. 괜찮아. 내가 너희 죄를 사해 주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설린 피로 너희 죄를 다 깨끗하게 해줬어. 괜찮아. 할렐루야. 덮어줄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옛 제도가 죄인된 인간들을 위해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면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1세기 독자들은 그들에게 더 좋은 소망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더 좋은 소망이 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고 이러한 가까이 나아감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인격적 우정과 관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더 좋은 소망은 명령, 규례,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마음에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새 언약을 주십니다. 새 계명을 주십니다. 그 새 계명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을 너희 안에 부어주리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같이 읽어요. 히브리서는 성도의 소망에 관해서 종종 이야기. 그렇죠. 지금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야 가면 안 돼. 우리에게 더 나은 더 좋은 소망이 있어. 그 소망을 붙들고 살자.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박해가 찾아오고 곧 죽음이 임박해서 곧 우리는 곧 떼죽음을 당할 거야. 곧 우리는 죽음을 당할 거야.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붙잡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야. 아멘.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의 성실하심이 있습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식구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보장해 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식구이고 자녀이고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가족의 기능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같이 잠을 자고 아플 때 위로하고 안아주고 싸매어주고 할렐루야 기쁨을 나누고 아멘이죠. 이게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이 되시고 나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시고 할렐루야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하나님 안에서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확신과 소망을 온전히 표현하기 위해 우리의 열정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앞에 제시한 객관적인 선물은 단순히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구원 소망이라는 주관적인 태도인 것만은 아니다. 또한 또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실제에 대한 우리의 확신은 우리 영혼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전체적인 확신은 지금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소유하는 이 소망, 구약의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인한 그 소망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이 더 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 혈액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같이 읽어요. 시작. 소망은 우리 믿음의 아멘. 소망은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히딩크가 꿈은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히딩크하고 같이 히딩크 아래서 히딩크 캠프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 코치를 했던 박항서 코치가 있었습니다. 지금 베트남 23세 이하 국가대표 지금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데 올해가 3행가 4행각인데 지금 중국에서 펼쳐지고 있죠. 세상에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AFC 23세 이하 이 경기에서 동남아시아 국가가 4강에 들어온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베트남 감독을 맡은 박항서 코치가 어제 이겨버렸어요. 할렐루야. 물론 우리나라도 이겼습니다. 히딩크 안에서 배운 것이죠. 어떻게 하면 경기력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그분에게는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스승 아래서 좋은 여러분 제자가 나타난 것이죠. 할렐루야.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주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아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말씀이 물론 우리의 보이지 않는 우리 소망하는 것들이 장차 이루어진다고 항상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부활의 완전한 보장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지막 소망, 가장 큰 소망이 뭐죠? 우리는 장차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죽어도 죽지 않는 부활입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존재 안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에 가장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실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같이 읽읍시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안에 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까? 아니죠. 주님도 성전이 교회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은 뭐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어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성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가 성전이고 내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바라고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의 사상이나 개념 혹은 근접하기 힘든 그런 수도승 같은 노력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기도와 예배와 성경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신실하게 예배하십시오.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기도 시간을 더 투자하고 텔레비전 시청이나 여러분이 너무 과다한 일을 줄이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예배가 마치 스포츠와 레크레이션 같은 그런 기본전환용 그런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짜증나니까 교회 가서 조금 정신 좀 이렇게 좀 맑게 하고 와야 되겠다. 우울한데 가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좀 충전 좀 하고 와야 돼.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헌물하는 시간입니다. 헌상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선포되는 이 말씀 여러분의 최우선 순위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계통의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라는 구절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더 좋은 소망의 약속과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맹세를 하심으로써 자신이 말한 내용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그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해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맹세해요? 누구에게 맹세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맹세하셨다라는 의미는 이 말씀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는 가장 강력한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레위계통의 제사장 임명은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율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자격만 되면, 율법에 근거된 자격만 되면 계속해서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늘 승인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맹세는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멘입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이나 세상의 어떤 대제사장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증이다. 아멘. 가장 큰 보증서가 예수님이세요. 보증 그 자체입니다. 보증서도 가지고 가야 그걸 보고 우리에게 뭐 돈을 주든지 하죠. 예수님 보증서가 아니라 보증이죠. 보증 그 자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냐하면 나는 나 자신의 필요를 가지고 그 예수님에게 나아가고 있는 거야. 우리 자신을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십니다. 여러분의 죄를 사하신 그분께 우리는 감사드려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23절 24절 읽읍시다. 너희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책을 계속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므로 제사장직을 영원히 누리십니다. 말씀이 이해되시면 아멘. 최초의 대제사장 아론으로부터 모든 인간 대제사장들은 각기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다 결국은 다 꽥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신 예수님만이 전 인류를 위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자격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누가 여러분의 제사장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한 여러분의 제사장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삽니까? 힘들 때 상담소를 찾아가고 주변의 조언자를 찾고 사람들의 희망과 장수 그리고 온갖 재앙을 대비해서 안전한 보험을 많이 넣습니다. 이곳에 보험업을 하고 계시는 분은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 재정 전문가를 여러분 두고 있습니다. 법률가를 의지합니다. 의사와 보험 각종 여러 대행사를 우리는 의지합니다. 때로는 정치 지도자를 의지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참조하기 전에 그리스도인 친구들 심지어 대중음악가들의 그 음악을 듣고 마치 위를 얻으려고 그러고 어떤 소망을 품고자 하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를 제일 괴롭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7080 저 과거에 어렸을 때 마을 전방에서 먼 시골 집까지 오면서 제가 뭐 거의 그때 당시에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에 뭐 제 입에서 뭐 웬만한 대중가요 멜로디 부르면 한 20곡은 거뜬하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청소년 때까지 내가 참 가수해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헛된 소망도 꿈도 있었어요. 네. 가끔 유튜브에서 7080에 불렀던 그 곡들을 들으면 가슴이 막 야리야리하고 이리고 어떤 첫사랑도 막 생각나게 되는 기분이 막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7080 음악 듣다가 목회 잡은 목사님들이 수명 됩니다. 수명이 됩니다. 제 주변에. 한번 해봐. 하나 물러가라. 여러분 비단 멀리 있는 목사님 얘기가 제 신대원 동계 목사님 중에서 아직도 비틀즈, 스모키 그거 좋아해가 목회 다 말아먹고 지금 가정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까지 제가 통화를 했어요. 진짜 그 말을 해주고 싶은데 못하겠어. 목사에게 상처니까 저보다 나이도 많고 그분은 위험관리사 돈 엄청 법니다. 몇 천만 원씩 한 달에 법니다. 여러분 목회자로 부름받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받은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는 두 가지 일을 해서는 세상 일도 하고 목회 일을 하고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소명을 굳게 붙잡고 살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그 일이
세상 일이라는 것이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안에 옛 것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저도 회개해야 되겠어요. 사실 며칠 전에 어쩌다 마주친 그대를 한번 들어봤어요. 왜? 일렉과 베이스를 도대체 어떻게 치는가 보려고. 근데 좋긴 좋더만요. 그래서 이걸 민섭이한테 보내줄까 하다가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절제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거가 안 따도 충분히 우리 찬양 가지고도 더 그 이상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런데 7080 음악은요, 사람의 마음을 아주 야리야리 잡아냅니다. 근데 그거 즐겨 듣다가 여러분 떨어집니다. 떨어져. 은혜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잘 알고 있는 교회 집사님도 카카오 스토리 들어가면 미중대면 들어가면 7080 음악으로 쫙 도배하더라고요. 그거는 저하고 동갑이에요. 저도 한번 찾아가서 한번 들어봤어요. 과연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이 찢어진 뱀눈 때문에 얼마나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샤프 연필로 막 긁어가면서 피를 나면서 아빠가 만나 도대체 왜 나를 이런 눈으로 태어나겠어요. 빛이 싫어서 자취방에 모든 그 유리창에 세상에 거름종이 옛날에 그 밀가루 포대 뜯으면 그 빛도 안 들어옵니다. 싹 붙여놓고 그 두꺼운 솜잎을 덮고 그냥 앞사람 같은 그 느낌 안에서 그냥 절교하면서 정오의 희망국 FM 6시 김원중의 바이성 둘다섯의 긴머리 소년을 들으면서 눈물을 훔치면서 무슨 시를 또 쓴다고 또 거기서 또 나름대로 헛되고 헛돼.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죄의 흔적들이 많이 남았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내 인생이 지금보다 더 펄펄 날았을 겁니다. 할렐루야. 괜히 억울해서 눈물이 나오려고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항상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예수님의 사역, 공동체를 위한 두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완전한 구원.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여러분의 모든 과거, 현재, 앞으로 질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읽어요. 시작. 네, 예수께서는 그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위하여 항상 살아계시니까 항상 간구할 수 있죠. 아멘. 그 다음에 같이요.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위해 중재하는 것이다. 중보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아멘. 우리가 설령 주님을 믿고 살다가도 죄를 짓고 연약함이 발생되어서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자책감이 들고 양심이 찔렸을 때 주님은 하나님과 중간에 서서 아버지여 연약합니다. 이 아들이 이 딸이 연약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 이름으로 이 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축보자고 중재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지속적인 간구를 하십니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 역사, 이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한 한 역사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한 사람의 구원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 역사에, 이 인류 역사에 단 한 사람의 구원자가 있어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유일하신 그 구원자 예수를 우리는 신뢰하고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26절, 27절 보십시오. 이러한 대제사장이야말로 우리에게 합당합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고 죄인들과 구별되시며 하늘보다 높은 곳으로 오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다른 제사장처럼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 날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그분이 자신을 드려 단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은 악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더러움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죄인에게서 떠나 계십니다. 죄인과 상관없습니다. 할렐루야.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하늘보다 더 높이 계신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님의 희생제사로 인한 혜택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우리 믿음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으며 구원에 대해 전적으로 예수님만 신뢰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은 이 간단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열고 한번 기도합시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예수님만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영원한 생명을 제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읽읍시다. 사람들에게 약점이 있어도 율법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지만 율법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아서 읽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를 포기하고 이제 무용지물이 된 제도로 다시 되돌아가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극히 어리석은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방식으로 영적인 만족과 안락을 찾고자 한다면 어리석은 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하고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겸손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늘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히브리서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진 큰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이미 자녀되었으면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딱딱합니다. 말씀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성한 자에 이르기 위해서 이 딱딱한 말씀을 씹어서 먹어야만, 소화시켜야만 우리는 더 많은 영적인 영양분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드러운 우유밖에 마실 수 없지만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어도 말씀을 묵상하고 소화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의 만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